함께 나누는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브란스필드 신부와 임정남 작가가 엮은 동화 가운데 악마들의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소개하게 되면, 악마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조리 망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다. 시기, 미움, 부정, 질투 등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마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악마들의 총력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세 종류의 악마가 총회장으로 입후보하였다. 전쟁의 악마는 전쟁이면 인류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질병의 악마는 질병이라면 인간은 조만간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총회장에는 힘도 없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악마가 당선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게 되면 그 사회와 조직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기적인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단점을 발견하고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럼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계세요.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양면입니다.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르는 거예요.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뭐가 잘했으며 뭐가 못했다, 계속해서 그를 가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는 사람은 비교 대상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는 그 능력의 우월이 존재할지 모르겠으나 창조주인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같은 인간에 대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그래서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인간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시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잔인할 정도로 판단하고 매도시키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판단을 받는 사람이든지 판단을 하는 사람이든지 유대 율법주의자든지 아니면 이방 도덕주의자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판단과 심판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은 판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모두가 상대적이에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선을 걷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번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으며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지혜가 있으며 세상 명예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어봐야 거기가 거기고 없어봐야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결국 이 말씀은요,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똑같이 하면서 뭘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판단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르칠 것이며 또한 신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정당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해서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반듯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판단 미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봐요. 안 본다 하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습니까?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고 위장하고 외식한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죄일까지라도 다 남김없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숨기고 감췄는데 주님께서 속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의 불륜을 경험 삼아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아내를 취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정말 집요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 죄를 다 감췄습니다. 그의 범죄는 너무나 치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경고합니다. 그 경고는 바로 낳은 자식이 죽게 될 것이다. 우리아의 아내에 있는 그 잉태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죄로 인해서 잉태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또한 다윗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보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의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이제는 교만해지고 자고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고함으로 말미암아 잊은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 광야 속에서 어린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어둠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두려움과 떨림을 주님께 찬양하며 이겼던 그였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 교만해진 거예요. 그 찬양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를 다 응답하셨는데 자기가 좀 잘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새까맣게 잃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를 안내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고 슬플 일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거짓된 거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것이고 또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할 것이며 또한 막혀있던 것도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징계를 받고 큰 고난의 다윗처럼 자신을 먼저 앞세보내고 칼을 들고 자기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을 보며 몸에 무서운 병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인생길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안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없어요. 감출다고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는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이나 판단받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결국 자기도 같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고 자신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너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바로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며 나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 믿음 때문에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주변 안 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정말 이 믿음이 또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다른 것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판단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것저것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가도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좋은 충고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말과 그 전에 있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본문의 유대인들은 독선과 편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볼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트 집단이에요. 최고의 선망의 대상들입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다 명예와 명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번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남을 판단해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로 확연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겨서 자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예요. 전형적인 영적 바리새인이다. 나는 의로워.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뭐야? 저러고서도 천국 가겠어? 부터 시작해서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잔인해집니다. 얼마나 신랄하고 얼마나 잔인해진지 모르겠어요. 살벌하게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본문에서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풍요로움, 한량없이 넓으신 가슴, 주님의 사랑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햇빛을 허락해 주실 때 선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거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햇빛을 똑같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납과 용서, 다르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회복되는 영혼이 있으며 심판을 받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나눠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와 처벌을 하게 된다면 아마 여기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굴지라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건져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영혼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낱낱이 그대로 우리에게 징계와 처벌받는다면 못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인자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왜 참으시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4절 상반부에 그 답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 자기 죄를 자박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뉘우치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패권 세상을 왜 내버려 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빠져서 잔혹하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을 그냥 깨끗하게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저것들 왜 내비둬 두신지 모르겠다. 저렇게 악한데 믿는 우리들에게 저렇게 핍박하고 또 저렇게 뻐기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저렇게 보이는데 저 악한 저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 왜 저걸 가만두신 거예요? 싹 쓸어버리시지. 하는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악인들의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 짓지 않는지.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에 닥치면 넘어집니다. 말씀과 다른 삶을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교활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서 헤매는 자신에 대한 절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신의 죄악된 삶의 간격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이게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것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아직도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것에 안타까워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보면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집이라는 말은요, 스콜레로테스라는 말의 목적격인데요, 그 뜻이 완고, 완악, 잔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경화되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또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조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거부하며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완고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은 남을 판단하게 되고 이 무서운 죄악에 대한 죽음을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실수하고 죄 짓는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예외라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넘어집니다. 중독도 마찬가지. 나는 중독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 다 중독되는데 나는 중독되지 않아. 꼭 그 사람 중독됩니다. 중독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감사 은혜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습니다.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마치 마음의 밭이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막대기 같은 삶. 저번에도 어떻습니까? 나쁜 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거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과 말씀이 하나 되지 않냐고 내 뜻과 내 원대로 그냥 세상에 있는 쾌락고 방탕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만원을 여길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그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 분명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늘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때 좋은 것으로 많이 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영혼을 늘 점검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듭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보면 5절에 보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서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반드시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해진 때 한꺼번에 타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입니다.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무섭게 나타나는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온 노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길을 헤맬 때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옛날에 그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내가 빌어먹을지언정 그래도 고기는 먹었는데 빌어먹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죽지는 않게 됐는데 나를 왜 이곳으로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는데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싹 무시하고 날 왜 죽게 했느냐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주십니다.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의 지식과 의지로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노뱀 봐서 무슨 살 수 있는 기라 빨리 독을 뽑아내야지. 빨리 서로 상처를 치유해야지. 무슨 노뱀 맞다고 살았어. 이건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 노뱀 맞다고 살았다는 사람 나 들어본 적도 없어 지금까지. 그냥 빨리 피 뽑아. 저 볼 생각 없어. 빨리 피 뽑아. 지금 독 퍼지기 전에 빨리 피 뽑아. 서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점 교만과 고집은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노뱀을 보는 것과 치유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를 뽑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와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노뱀 보는 것과 독이 빠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살려놨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 독을 벌컥벌컥 들여 마시고 있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도 못하겠어요. 이 아집과 고집과 교만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적인 것에 자꾸 끄끄받아 버리면 거기에 맨날 문제가 발생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를 바라보면 다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 바로 이 이유가 이 고집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이 뻔히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진노의 그날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진노가 한꺼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번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서 결코 스스로 의롭게 여겨서 안 됩니다. 결코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각성을 가지시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9번 나옵니다.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5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9번이나 나와요. 이만큼 사도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심각성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영접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한 풀부분에 던지고 산한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치 않는 결심과 그 믿음을 저분들의 자존심으로 갖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존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조금만 내 성미에 안 차면 삐지고 자존심 상했다.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는 것이,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코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의 하심을 무시하지 마시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잘못된 길에서 속히 되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성, 경각성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에게 생명 베풀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 옮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 심은 대로 걷게 하여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가득 심게 하여 주시고 많이 심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영원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감히 어찌 주변을 살피며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기에 그 일을 바라보며 심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죄악된 모든 것, 방탕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회 주신 것, 살려주신 것,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며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